항해와 믿음. 인생은 바닷길을 여행하는 항해와 같다. 인생 세파를 부닥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바닷길, 여행길과 같다. 항해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꿈에도 소원,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강제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지고 지금 로마로 호송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걸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은 여기는 죄인의 몸이 되어서 배에 얹혀서 뱃길로 지금 로마를 가는 그런 항해길입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은 이유가 누군들 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바닷길은 워낙 돌발 변수가 많잖아요. 바다에는 참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그런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니까 너무나 예측 불허의 그런 길이 이 항해길이다. 이 항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즐거운 그런 무슨 크루즈를 타고 가거나 즐거운 여행길은 아니고 지금 억지로 끌려서 지금 로마로 실려가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호송이 되고 있는 죄인의 길 신분으로 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순적하고 좋은 길인데 그 끝이 문제라는 끝이. 사람이 생각하는 길하고는 많이 다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도 17살 나이에, 그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전혀 유학 계획이 없이 참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큰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7년 대풍년을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다른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또 감옥에서 인생 막장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가 30살에 제대로 이렇게 총리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내리막길을 걸어갔다. 다니엘도 보면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간 것이 그곳에 가서 남달리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그가 총리 대신을 내리 3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리더십이 된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동동 떠내려갈 때 그 모세를 싣고 가는 그 갈대 상자가 우선 아무 것이 없습니다. 엔진이 어떤 키가 노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선장이 없는,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는, 노도 키도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일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변화무쌍한 바닷길에, 항해길에 하나님께서 간섭, 섭리하셔서 그들이 독특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가는 우리의 상상 밖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이 예측 불허의 변화무쌍한 수많은 돌발 변수를 맞이하면서 온갖 세파에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 인생이 가는데 그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한테 있는데 여기에 이 바울의 길이 상당히 지금 험한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절에 겨울이란 단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바울의 어떤 그 사역길은 겨울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의 빙판길, 북풍 한설에 시달리면서 그런 찬바람을 맞으면서 겨울이 힘들듯이 겨울 바다도 힘든 거예요.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가보니까 울릉도 바다에는
바닷물 속에는 뼈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풍랑이 칠 때 겨울의 풍랑은 여름의 풍랑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겨울 바람 속에 바다에 풍랑이 일면 이 바다의 파도 속에 뼈다구가 생겨가지고 아주 날카롭다. 그만큼 그 삼각 파도가 몰아칠 때는 배들이 쉽게 전복이 되고 침몰이 되기 때문에 겨울 바다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 한 판 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를 2판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는 기도를 3판을 해야 된다. 다 3판 다 힘들다 그 말이겠지. 전쟁터도 위험하고, 백길은 더더욱 위험하고, 결혼은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길이, 항해길이,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바다에 해로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 인생길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때로는 길을 이탈하고, 때로는 침몰을 하고 멀미를 하고, 이 인생 항해길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거와 흡사하다. 물결 치는 대로 그저 노도 키도 없이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에 뭐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땐 선장이 중요합니다. 선장이. 지난번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이준석이라는,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선장 한 명의 어떤 잘못된 선장의 역할 때문에 참 어린 아기들이, 꽃다운 학생들이 300명 이상이 그렇게 바다에서 죽어가는 선장 한 명의 책임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독일의 비행기가 150명을 태워가지고 그 조종사가 병이 있으니까 조종사가 지가 자살을 하려고 비행기를 몰아가지고 여러분 그 산에 처박아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선장이 있다는. 사람은 배를 탈 때도 크고 안전한 배를 타고 베테랑 마도로스를, 아주 경력이 많은 그런 실력이 있는 선장을 원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겨울 항해길에 아무리 봐도 위험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 겨울길의 위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에 10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겨울길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달리하자고 말을 하는데, 11절에 보세요. 백부장은, 이 전체 죄인들을 호송해가는 군대 지휘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말을 들을 때도 누구가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전문성을 따져봅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도 신문에 어떤 칼럼들이 나오면, 여러분 스포츠맨들은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더라고요. 사진사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인생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분야에 오랫동안 전공을 하고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직업이고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비전공인이 아무데나 언급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요, 주제 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지금은 실패하는 시대다. 프로 세계에서 실수가 나오고, 여러분 문명 선진국일수록 많이 배우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사업에 대성을 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 거기에 세계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세계 경제의 불안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러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깊이가 있지만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사자 들은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분야에 수십 년 동안 몰두를 하니까 그 분야에선 박사지만은 다른 분야에선 먹통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지식,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고 박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를 볼 때 모든 조건이 탁월한 것이 에서였지만 익숙한 사냥꾼, 건장한 남자였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팔뚝을 믿어라,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오늘 여기 백부장 스타일은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전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다는 게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왕이 죽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자꾸 물어보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만나는 장면에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우리가 그 전후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계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기적을 해본 적이 없는, 바닷길에 물고기 잡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배꼽 내놓고 다닐 때부터 바다에서 물장구 치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거의 박사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 반푼이도 없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들었을 땐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타잔 앞에서 빤초 자랑하나, 지금 너무나 비현실적인, 전문가가 볼 때는 어린 반푼이도 없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밤새도록 헛탕질을 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허탈한 새벽에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건 택도 없는 얘기지만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맛보고 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하고 상종해봤자 손해볼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막 무익한 놈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철이 들고 자기 모습을 깨닫고 그 주님 예수 앞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무릎을 꿇은 그것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오늘 이 시대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뛰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를 자주 가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청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꿈 넘어 꿈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생로병사를 흥망성쇠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선장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걸어갈 때 그저 배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항해길에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이한 것이 이 바울이가 꿈에도 소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늘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압송을 해서 호송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배에 걸어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배에 실어서 뜻밖의 지금
항해길을 통해서 로마로 지금 싣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을 꿀 때 꿈도 두 가지다. 우리가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꿈을 우리가 비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걸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으면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 사람이 미래의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러면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전에 목마름을, 갈증을 주시듯이, 시장이 반찬이듯이, 목마른 놈이 샘 파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빌립보 2장 13절,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소원을, 열망을, 갈증을,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7편에 가서 보니까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인생은 여러분 항해길이다.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 대로 떠들어 다니는 그런 바닷길 같지만은 그 큰 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복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해가 하늘로 바다가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져서 깊은 바닷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생길, 항해길을 걸어갈 때 많은 돌발 변수, 변화무쌍, 돌풍, 광풍을 만나서 멀미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또 살아갈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에 멀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멀미가 일어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이 안 편할 때, 몸과 이것이 안 맞을 때 속에서 멀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모진 마음이 들면 그것이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놈이 가다가 어찌되면 쌤통이라도 나갔지만 그럴 법이 없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을 다치고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라고 미워하면 내 마음에 멀미가 울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항해길에서 복을 주시기 전에 그 항해길에서 평온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그때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쑥 밀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자.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감기도 안 걸리고 병이 안 옵니다. 병균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세균이 그런 와도 우리 몸에 이기질 못해요. 최상의 컨디션이 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기쁨이라는, 기쁨이가 샘솟듯 펑펑 나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고, 둘째는 평안함이라, 잔잔함, 고요함, 차분함, 평안함이고, 셋째는 사랑스러움이라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많든 어린애기든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몸이, 마음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런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백길을, 항해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순적하게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항해길과 같은데 사람들마다 컨디션에 따르고 날씨가 변화무쌍하듯이 외부적인 조건이 별일이 반쪽일 때 외부적인 자극이나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이 사랑스러움, 평안함, 기쁨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마음의 멀미가 생기지 않도록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다르다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이 보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부터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또 그런 감사의 모드로 흘러가. 다니엘이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질 팔자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일단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뜻밖의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뜻밖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델라나 오프라 윈퍼리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물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최상의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이 그 마음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순적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늘 꿈에도 소원이 로마도 가야 되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재수의 모습을 가지고 군인들이 다 호위해가면서 여러분 밥 공짜로 얻어먹어가면서 배도 공짜로 타가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좀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문가를 넘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장 대신 하나님께 묻기라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 시대는 전문가를 찾고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 적게 수고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어떤 속도전에 빠지는, 돈에 눈이 멀게 되는, 너무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격에 상처가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돈이 된다면, 효율이 있다면 뭐든지 앞장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전문가를 너무 앞장 세우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도외시 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반듯하고 먼저 천국을 대망하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어려울수록 땅만 쳐다보면 점점 사람이 다운이 되고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어두운 밤일수록 별을 바라볼 때 그때 길을 잃지 않듯이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친 항해길에 빠져 있을수록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때 저분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의 골든타임이 틀렸다는 거예요. 발상, 착상, 구상,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남들 보기엔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첫걸음이 틀렸다. 그거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리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해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삶이 엉뚱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영으로 육을 이겨야지 영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일은 성공하고 사랑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은 성공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성공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여러분 아니하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랑장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부정은 절대 긍정을 얘기한다.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요. 또 남들이 보기에 늘 사랑스럽지요. 멋있지요, 사람이. 그럼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순적하게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장을 놓고 멀미를 하기 시작하면 배가 방향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생길에 있는 성도들이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도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이 발상을, 이 작상을, 구상을 좋아하시는가, 그 부분에서 물어보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 항해길에 우리가 멀미하지 않고 제대로 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상황 때문에 배경, 환경, 조건,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엎어버리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효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오늘 상황에도 보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이 중요한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27장 사도행전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낙심치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분에 감정에 내가 빠져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뜻하신 하나님,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라. 기분으로 살지 말고 기분파 같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뭘 뜻하시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미션이가 파서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때까지 주의를 할 동안에 너는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신다는 축복권을 주는 겁니다. 이 뒤쪽에 가서 보면 276명이 바울 때문에 살아가는데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삭풍을 만나고 돌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인생에 온갖 암초가 오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암초가 외부적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평안이, 내면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암초가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 암초를 박살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은혜의 수위를 높여서, 은혜의 수위를 높아지만 그냥 암초는 있든지 말든지 그 물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3절에 너희가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적, 사람들이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있는데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경우에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14일째 멀미를 하고 똥물까지 다 토해내고 14일을 그렇게 시달리면 이거는 뭐 초죽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지치고 상한 상태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중에 34절 끝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 너 때문에 여기는 276명을 다 내가 건져줄 것이다. 너한테 달려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불러 세워서 사람이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산송장같이 되어 있는 그 지경에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까딱없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다. 너는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그러니 뭐 죽을 틈도 없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276명을 다 네한테 내가 맡겨줄 것이다.
그러니 이 바울의 축복권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의 항해길이 결국은 안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셔서 기이한 항구로 몰아붙이시고 그 바울이 이 여행을 통해서 오히려 꿈에도 그 뒤는 로마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현실이 급하고 인생길에 바닷길 같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멀미를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다윗이가 마음을 확정했듯이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꿨듯이 바울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고 늘 노래 부르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잘 키우세요. 쓰잘데없는데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한테 물어보고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허무한데 의미 없는데 육에 속한 것에 꿈을 꾸지 말고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신다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신다.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육적인 관계적인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십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주고요. 최상.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관계상으로 모든 부분에 마음의 그 사랑스러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주관하신다는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것이고 믿음찬 그 생각에서부터 절대 긍정이 나오니까 그 마음으로 평온한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릴 것이고 인생 멀미도 안 날 것이고 순적하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면서 감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전문가가 많은 시대지만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병이 오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실패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소원 또 사도 바울의 항해길에서 옆에 있는 그런 지휘관 책임자가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손톱만큼도 안 들어주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하고 수백 명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14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로 확신을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잘 끌고 가듯이 저는 이 시대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최악에서 최상으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낙심치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바람이 외부에서 오는 파도가 우리를 엄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인생의 선장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사람이 경영하고 주장하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전문가가 판을 치는 시대지만 전문가가 무릎을 꿇고 전문가들이 기도해야 된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기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신앙이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겨울길 바울의 항해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일터에 평지 풍파가 있습니까? 이 파도가 어인연고고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죄 없는 물건만 받아 던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 이후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뜻밖의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한 방에 그냥 니느웨까지 호송을 하시는 하나님. 인생길에서 파도만 만나고 인생길에서 그저 생고생만 하고 멀미만 하는 항해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만나고 그 항해길에서 오히려 우리가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항해길 이후에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 항해길을 순적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풍파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변기 풍파가 일어날 때,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의지하고 성호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 항해길에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항해길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미와 온갖 세파에 시달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호를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나갈 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소원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천국을 대망하고 주의 뜻하심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심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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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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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진 세파에 시달리고 인생 멀미를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오셔서 두려워 말라, 바울아 내가 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풍파를, 일터의 평지 풍파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 굴러가 강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들 발걸음 요동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